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심령의 새 은혜 임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특징 가운데 한 가지는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이 비유에 대해서 궁금함을 가지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볼 수 있는 단어 중에 비밀이라는 단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밀이라는 게 뭘까요? 비밀은요, 한국말에 있어서 비밀이라는 것은 감추어서 보여주지 않아서 모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이때 쓰여지는 영어 단어는 secret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비밀이야 라고 얘기할 때.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 쓰여지는 이 단어는 secret라는 단어가 아니고요, 무엇이냐면 미스테리라는 그런 단어가 쓰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스테리하고 secret는 이 차이가 있습니다. secret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감추어서 보여주지 않아서 모르는 겁니다. 뭘 봐야 알지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미스테리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보기는 봐요. 두 눈 뜨고 봅니다. 그런데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마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두 눈 뜨고 보는데요, 이게 신기해요.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일종의 퍼즐과 같은 것입니다. 보기는 보는데 몰라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죠.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낯이 있어요. 근데 그게 기억자인데도요, 이게 기억자인지 뭔지 몰라요. 의미를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중국의 유명한 소설 가운데 수호지라는 소설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중에 보면 이 화화상 노지심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냥 큰 거구의 아주 장사인데, 이 사람이 다른 어떤 사람을 때려서 죽이고 그리고 승려 차림을 하고서 숨어 다녔습니다. 어떤 마을에 갔더니요, 마을 앞에 이렇게 방이 하나 붙어져 있는데 사람들이 그 방 앞에 몰려져 있어요. 이 노지심이라는 사람이 까막 눈입니다. 글을 몰라요. 딱 하나 아는 건 뭐냐면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거는 종이구나, 이거밖에 모르는 사람인데요, 마을에 방이 하나 붙어 있는데 보니까는 그 글씨 옆에 자기랑 비슷한 얼굴을 가진 사람이 그려져 있습니다. 노지심이 그것을 보면서 보니까 자기랑 비슷하게 생긴 인간을 그려놓았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대체 근데 무슨 방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멀뚱히 쳐다보고 있는데요,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요, 아이고 장 선생님 오래간만입니다, 웬일이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면서 이 노지심을 갖다 그러면서 끌어갑니다. 지금 이 사람은 노지심이에요. 노씨란 말이에요. 근데 장 선생하고 불러요. 자기는 잘 모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한쪽 구석으로 이렇게 이 사람을, 노지심을 끌고 가서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언젠가 선생님께 큰 은혜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배짱이 좋아도 그렇죠, 지금 선생을 잡으라고 이렇게 방이 붙어 있는데 그 앞에서 이렇게 버젓이 서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무슨 얘기예요? 보기는 보는데 모르는 겁니다. 그게 뭔 방인지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그때 쓰는 그냥 보긴 봤는데 모르더라. 뭐야? 미스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미스테리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말로 좀 번역을 해보면 이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을 비밀로 읽지 말고 만약에 천국의 신비라는 것을 읽으면 조금 더 이해가 갈 거라 생각합니다. 참 신비로운 겁니다. 천국의 신비는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는데 저희에게는 아니다. 그들은 보기는 보는데 모른다. 그들은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천국의 신비라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의 말씀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볼 때 여러분 이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천국과 생명에 관한 것을 지금 말씀해 오셨고 이적들을 베풀어 오셨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 천국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 있는데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미스테리입니다. 기적도 보고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뭐 지붕을 뚫고 와서 그렇게 소경도 보니까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소경도 보고 다 봤어요. 기적들을 봐왔는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해. 이게 모름이 하나. 듣기는 듣는데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 천국과 복음과 예수에 관한 생명에 관한 것은요 우리는 사실 인간 모두는 전부 다 원래 까막눈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천국의 비밀, 천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냐면 이 천국의 신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이게 처음엔 미묘한 차이 같지만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볼 때 세상은 예수님을 압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까요? 여러분, 우리가 뭐 다른 거 몰라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윤리와 도덕 시간을 통해서 배웠던 예수님은 누구인가? 4대 성인 중에 인류의 선생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대의를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 세상 가운데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대의를 이루신 예수님은 4대 성인 가운데 인류의 선생 가운데 한 분이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예수의 생명을 알고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단순히 대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신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하여졌고 그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이심을 믿고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알고 있는 듯 하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실체를 본 사람과 예수님의 실체를 보지 못한 사람들은 분명히 다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지만 그 실체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건, 믿음이라는 게 참 희한한 겁니다. 사실은 희한하게 참 무모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실체를 보았고 알고 있고 하나님을 본 사람은 믿음이라는 게 결코 무모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무모한 신앙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조금 의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무모하다는 것은 사실은 이게 뭐니까 믿음 앞에 잘 붙어지는 단어 아닙니다. 실제로 그 케빈 한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요 무모한 믿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제목이 굉장히 신선해요. 저도 이 책을 딱 보면서 제목이 참 새롭더라고요. 신앙인데 신앙이지 믿으면 믿음이지 무모하는 뭐냐? 믿음이 무모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실 무모하다는 단어가 잘 쓰지 않습니다. 이 기독교에 특별히요 무모하다는 단어는 기독교 잘 쓰지 않습니다. 특별히 믿음이라는 단어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단어입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에게 믿음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중요한 단어 앞에 지금 무모함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사람들은 이 문장 앞에서 좀 당황스럽고 좀 놀라게 됩니다. 의아합니다. 무모한 믿음이라 도대체 뭘까? 어떻게 믿음이라는 단어 앞에 무모함이라는 단어를 붙여갈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무모하다는 단어가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두 가지의 이해를 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뭐냐면 여기서 쓰고 있는 무모함이라는 단어는요 무책임하고는 다른 겁니다. 저는 지금 무책임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모하다라는 단어를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요, 제가 무모하다는 단어를 설명할 때 이것은요 너무 지나치게 계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너무 지나치게 안전을 도모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과는 전혀 반대적인 그런 의미에서 무모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앞뒤를 가리지 않고 아주 저돌적으로 말씀드린 무책임하게 뛰어가는 그러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 여러분, 그래도 여전히 아직도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믿음이라는 이 단어와 무모함이라는 단어가 함께 붙으면 복잡할 거라 생각되어지는데 이 복잡함을 풀기 위해서요 두 가지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던 예들을 좀 살펴봤으면 싶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2장에 모리아 산에 우리의 영혼들이 함께 올라가서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모리아 산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주 특별하게 주신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백세에 주신 그의 아들 이삭입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사실 보통 아들이 아니잖아요. 보통 아들이 사실 없는 건데 이게 여러분 아들 하나를 번제로 드리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거기다 이 아브라함에 있어서의 그 이삭은요 자신의 생명보다 어쩌면 더 귀한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 앞에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버지 아브라함, 소위 얘기해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요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끌고 가서는 장작을 펴고 아들을 결박하고는 죽이려고 칼을 들어서 이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지켜두는 이 충격이 있습니다. 이 참 무모해 보이죠? 이 참 무모한 신앙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것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소리 저절로 나오죠? 어떻게 100세에 낳은 자식 갖다가 장잣더미에 올려놓고 칼을 지켜드는 아버지가 다 있어? 이건 말도 안 돼. 이거 정말 무모한 거야. 그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무책임하다고 하지 않으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요, 내가 책임진다라는 단서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책임의 원리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들을 아침마다 이렇게 날마다 주기로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산상설교, 산상수훈의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천국 백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 누구냐? 너희 천국 백성이다. 반대되는 게 뭐예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의 사람들과 다른 너희는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야. 그리고 이때 그 천국 백성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른 소위 무모한 태도들을 도전합니다. 오른밤 치거든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오른밤 한 대 맞으면 오른손 주먹 들고 늘씬하게 두들겨 원수 갚는 게 돼요. 그런 세상 앞에 성경은 우리에게 무명합니다. 오른밤 때리면 왼쪽 들이대거라. 속어 달라 하거든 겉옷까지 죽어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 가죽어라. 그럼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무모해 보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왜요? 천국 백성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전제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무모하다고 얘기하는 그 속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성경의 사건 중에 갈릴리 바다로 한번 가보십시다. 밤사경 새벽에 그 캄캄한 시간에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 속에서 지금 풍랑 때문에 정신없이 두려워합니다. 풍랑 때문에 이 사람들 뱃사람들이에요. 갈릴리 바다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인데, 여기서 풍랑은 뭘 의미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두려워해요. 엄청난 지금 풍랑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 바다 저 끝에서 어렴풋이 사람의 그림자가 비추고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뭐라 합니까? 유령이다, 유령이라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 갈릴리 바다에선 그와 같이 이런 풍랑이 있는 때 유령들이 나타나서 보고 그러면 100% 죽는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부들이 너무 잘 아는, 갈릴리 바다를 잘 아는 입장에서 풍랑을 보고 이제 헛것 봤으니 이제 죽는 것밖에 없구나, 유령이구나,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던 이 장면은 제자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왜요? 야,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어와? 말도 안 돼. 근데 그들이 눈앞에서 그게 펼쳐져 있어요. 처음 보는 광경 앞에서 제자들은 충격을 받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 말씀이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정신없는 중에요, 이 제자들 가운데서 베드로가 외칩니다. 이 베드로 정말 재밌는 사람이에요. 뭐라 얘기합니까?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를 오라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라 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무리를 뛰어 들어가요. 그리고서는 예수님 향해서 걷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이 베드로를 본다면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이거 참 너무 무모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실제 여러분 가운데 이 일들이 벌어졌다고 상상해보면 이건 정말 무모해 보입니다. 시꺼먼 밤중에 지금 뭡니까? 이 막 정신없이 파도치는 그 바위 한가운데서 오라 한다고 또 갑니다. 정신 나간 인간 아니야 이거?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볼 때 그렇죠. 예수님은 어차피 뭐 주님이시니까 뭐 걷는다 치고, 근데 사람의 무리를 걷는다? 그러니까 너무 무모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무리로 뛰어든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너무 광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건을 거꾸로 뒤집어서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배 안에 있는 11명의 제자들, 자기 안전을 위해서 지나치게 계산을 두들기고 있는 그 제자들은 정말 건강하고 바른 신앙인가? 아마 성경을 기본적으로 보는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야, 나는 이 배 안에 있는 11명의 제자들의 신앙을 본받고 따를 거야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린 여러분 다 이유가 어찌되든 결과가 어찌되든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무리를 걷고 도전하고 그 시대로 걸어가는 베드로의 신앙을 우리 모두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는 무모함이라는 단어는 바로 이런 차원에서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그럴 때는 그 속에선 무모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다 무모해 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게 뭐예요?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마치 온 것처럼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것 자체가 얼마나 무모해 보입니까? 정말 무모해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신앙이랍니다. 왜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되게 바람 속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맹목적으로 그냥 맹신적인 신앙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소식을 들은 이마다 정말 그 사실 앞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라. 그건 결코 무모하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무모함이라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좀 재밌는 얘기를 해보죠. 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말씀을 갖다 나누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출애굽기 말씀들을 이렇게 보다가 묵상한 거 보니까 너무 신나는 사건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사이를 걸어가는 장면을 보니까 너무 응애를 받아요. 그냥 침을 튀겨가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말씀 보니까 내가 이번 주에 말씀 묵상해 봤는데 그 홍해가 모세가 지팡이를 번쩍 드니까는 그 홍해가 쫙 갈라지고 그 갈라진 사이에 땅이 마른 땅 같은 그 사이에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 기가 막힌 사건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군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이 자유주의 신학자가 이때 얘기는 자유주의 신학자는 거예요. 자유주의라는 건 뭐냐면 성경의 기적을 믿지 않는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하고 혀를 차면서요, 참 무식한 인간들 안 됐네 이런 표정으로 보면서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세요, 신앙생활을 하려면 좀 똑바로 하세요. 홍해라는 것은 히브리 원어에 보면 얌습이라는 건데 얌습은 갈대밭이라는 뜻입니다. 물은 발목밖에 차지 않았고 홍해는 갈대가 많아서 얌습이라 붙여지는데 거기 무슨 물이 갈라지고 그렇게 제발 그렇게 무식하게 맹목적으로 믿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건널 때는 발목까지밖에 물이 안 찼고 갈대가 많아서 그 얌습인데 그 얌습 홍해가 갈라져서 건넌 것이 아니고 그 뭔가 발목밖에 되지 않은 물을 첨벙첨벙하면서 지금 갈대숲 사이를 걸어갔다 그렇게 도망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그런 경우가 혹시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얘기하는 누군가가요 히브리 원어에는 이렇게 딱 나와버리면 거기 약호가 좀 죽어요. 아 이게 원어가 그래? 이러면 지금 이 사람들은 그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것 같네요. 처음 학문에서 얘기했던 이 양반이 머리를 긁적이면서 좀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꾸 마음이 좀 불편해요. 왜요? 분명히 우리 목사님은 홍해바다가 쫙 갈라졌고 그 사이에 마른 땅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건너갔다. 성경도 분명히 쫙 갈라졌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성경 박사가 지금 히브리 원어 어쩌고 얌습 어쩌고 얘기하니까 이게 말도 못하고 뭔가 불편해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박사님 근데 그러면 진짜 박사님 말대로 하면 진짜 기적이 일어났어요. 뭔 기적이 일어나요? 박사님 말씀대로 하자면 그 따라오던 애굽의 군대가 말과 병거가요 발목밖에 차지 않은 그 물에 빠져 죽었네요. 정말 기적이네요. 그럼 무슨 뜻인지 이해되십니까? 뭔 소린가 지금 맹 놓고 계시면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웃었나? 정말 기적이라 발목까지밖에 안 차는 물발 그 갈대밭에 그 애굽의 세계 최강의 군대가 그 전부 다 수장당해 버렸다. 이건 웃기는 얘기죠. 여러분 신앙의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의 신앙은 자기 모순에 빠지기 참 쉽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는 것 그런 면에서의 신앙은 무모한 것입니다. 믿음은 참 무모합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무모하지 않은 신앙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불쑥 말씀드리지만 무책임한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신앙은요 상식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상식과 합리적인 것에만 절대 갇혀서는 안 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상식 이상인 겁니다. 신앙은 상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신앙은 상식적이거나 과학적이거나 합리적이거나 결코 묶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신앙은 그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것을 뛰어넘을 때 그것을 믿음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피는 이 말씀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설교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관점을 기억하시죠? 밭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어떤 밭인가? 길가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돌짝밭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가시밭 같은 그러한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옥토 같은 밭이 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의 비유는 제목이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좋은 밭이 되자고 우리가 강조했다면 사실은 좋은 밭의 비유라 그렇게 이야기가 옳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씀의 좀 이 포커스를
포인트를 좀 바꿔서 좀 오늘 말씀을 좀 봤으면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지금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천국에 뿌려진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씨를 뿌리는 농부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근데 당시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씨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여러분, 씨라는 것은 굉장히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뭐 시골 출신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농사를 져봤건 아니건 상관없이,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씨앗은 정말 귀하다는 것은, 이건 농사에 대한 기본적 지식은 우리가 있다고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예전에 그 어른들 어려웠던 시절에 보시면은, 소위 얘기해서 그 이맘때 아무리 지금 5월 6일 이때면 보릿고개가 되잖아요. 먹을 것이 없다고요. 근데 그럴 때 아무리 보릿고개 힘들고 배를 골아도 종자 씨앗은 절대로 먹질 않고 건드리질 않습니다. 왜요? 그 종자 씨는 그 가정의 농부에게 있어서, 그 가정에 있어서 정말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 종자 씨가 없으면 다음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종자 씨는 항상 소중하게 보관하고 아주 귀한 것입니다. 이 젊은이들 생각엔, 또 머리 생각에 그거 가서 사면 되지,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종자 씨는 주변에 있지도 않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생명이에요, 그것은.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그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어떻게 뿌립니까? 농부는 항상요, 밭을 쟁기질하고 다 뒤집어 엎습니다. 그래서 그 쟁기질로 해서 골을 내요. 그래서 골에다가 어떻게 해요? 정성껏 씨를 뿌리고서 흙을 덮는다고요. 한 톨의 씨도 그렇게 헛한데 뿌리지 않기 위해서, 그게 씨 뿌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농부를 보자면, 이 농부는 그러면서 굉장히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상한 농부예요. 왜요? 오늘 씨를요 뿌려댑니다. 원어의 표현은요 막 뿌리는 거예요. 막 뿌리는 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길가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밭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어쩌다가 옥토밭에 떨어집니다. 딱히 그런 건 아니지만 확률적으로는 4분의 1밖에, 옥토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마치 지금 소 뒷걸음질 치다가 그 쥐 잡듯이 그렇게 어쩌다 뿌린 것이 옥토에 지금 뿌려지고, 나머지는 기분 내키는 듯이 막 뿌렸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막 뿌리는 겁니다. 참 이상한 농부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 농부를 요즘 사람들이 본다면 그럴 겁니다. 야, 어떻게 그렇게 값진 그 씨앗들을 막 그렇게 뿌려댈 수 있냐고, 정신 나간 인간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손가락질할 그런 농부예요. 근데 여러분, 그 농부가요 씨를 뿌립니다. 막 뿌려대고 있다고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비유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으세요. 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요. 똑같은 이 비유의 말씀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대한 씨 뿌리는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지금 농부가 이렇게 씨를 뿌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 천국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해가 되세요?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가? 사실 핵심은,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막 뿌린다. 여러분, 농부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씨를 뿌리는데 막 뿌리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마가복음 우리가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봤던 것 있죠. 서로 대척점을 이루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을 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하나같이 종교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반대편에서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의 반대 가운데서도 생명을 전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 어쩌면 굳어진 가장 극단의 마음 속에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농부는요 씨를 막 뿌려대요. 밭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농부의 마음을 봐야 돼요. 생명을 꽃피우고 열매 맺기를 원하는 생명 앞에 간절한 이 농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밭을 가리지 않고 막 뿌리고 있어요. 왜요?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을 전달되기 위해서 무마리만큼 씨를 막 뿌려댑니다. 길가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지만 막 뿌려대는 이 농부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딱 비슷한 건 아니지만 우리 수요일마다 전도를 해요. 이 교회 앞에서. 그럴 때마다 저희가 전도지도 나눠주고, 또 전도 휴지도 나눠주고, 전도 건빵도 나눠주고 그럽니다. 근데 전도하러 온 식구들이요 다 눈들이 있다고요. 눈을 뜨고 봐요. 사람이 걸어옵니다. 저 사람 보아하니까 인상도 선하고 좋은 게 예수 믿게 생겼어. 이 사람은 건빵도 주고 휴지도 주고 다 줘야 돼. 근데 어떤 사람 보니까 딱 써 있어요. 얼굴에 예수 절대 안 믿음, 인상이. 그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은 줘봐야 이거 소용없어, 이거 괜히 헛낭비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사람을 구분하면서 전도지를 나누고 전도 건빵을 나누고 전도 휴지를 나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간절한 마음을 그냥 막 뿌려댑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씨앗을 뿌리게 여러분 상상하셔야 됩니다.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조금 이해를 돕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뭡니까?
반에서 뭐 예를 들어 한 그 전에 60명 있잖아요. 한 반에 60명 있어요. 우리 친구 중에 하나가요 55등을 해요. 반에서 60명에 55등. 그 이후에 5명이 운동부예요. 그래서 실은 꼴찌입니다. 그런 아이들 있죠. 그 아이가 부모가 볼 때 여러분 얘기합니다. 그 아이가 얘기해요. 내 지금 공부하기로 맘먹었어요. 내가 이번에 반에서 5등 안에 들 겁니다. 그럼 뭐라 그럴까요? 야, 네가 5등 안에 들어? 내가 손에 장을 짓는다. 그죠?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55등 하는 애가 5등 한다는 건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아니 뭘 모르는 척 하세요. 다들 우리 공부 못해서 알 텐데. 공부 잘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려워요. 근데 얘기합니다. 야, 네가 반에서 5등 안에 들어? 야, 내 손에 장을 짓지? 뭐예요 이건? 절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만 이런 거예요. 근데요 어머니가 그래요. 자식이 그 55등 하는 자식이요, 자기가 공부해서 내가 5등 안에 들어요. 어머니가 그럽니다. 야, 네가 정말 그 반에서 5등 안에 든다고? 내 손에 장을 짓게. 근데 이때 얘기하는 장을 짓는 뉘앙스가 달라요. 뭡니까? 제발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는, 어머니는 그런 겁니다. 야, 네가 정말 그 안에 들어서 5등 안에 내가 내 손 장에 짓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달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여러분, 막 부려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씨를 낭비한다는 이 비난의 소리들을 감수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이 열망을 가지고 지금 하늘 아버지는 뿌리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보면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는 참 무모하게 뿌려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을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그런 식의 무모한 믿음을 가져고 얘기한다면 가장 무모한 믿음으로 보였던 분 중에 한 가지는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오셨던가요? 가장 낮고 천한 자의 모습으로 그 위에 눕고 나사렛이든 베들레헴이든 정말 가난한 곳에 와서 어린아이로 누우셨어요. 메시아가. 여러분,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위험 있게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당당하게 여러분, 황금빛 번쩍번쩍이는 그 왕궁에서 황금빛 칼을 갖다 휘두르면 정말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 정말 품나고 당당해 보이지 않을까요? 황금보좌에 앉아서. 그러면 그 위험 앞에 모든 사람들 엎드릴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가장 낮고 천하게 말도 안 되게 말구 위에 메시아가 어린 아기로 오셨답니다. 갓난쟁이 하나가, 핏덩어리 하나가 누워있는데 그것을 보고 메시아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무모해 보이지 않습니까? 역시 절에 가보셔서, 절간에 가면 여러분, 입구에부터 가면 여러분 사천왕들이, 사천왕상이 있잖아요. 얼마나 칼 들고 창 들고 인상 막 쓰고선 그 밑에 사람들 갖다가 이렇게 짓밟고 있는 그런 거 여러분 보십니까? 굉장히 위험이 있어 보여요. 그 앞에서 인생은 참 초라한 거구나 느껴요. 굉장히 위험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 안에 대웅전에 이런 데 가보십시오. 부처님이 떡하니 있는데요, 굉장히 포민해요. 덩치도 크고 황금으로 다 번쩍번쩍하고요. 여러분, 낙산사 같은 데 보니까 부처님 서 계신데 키가 이따시만한 게 아주 보니까 위험이 있어 보여요. 하다못해 동남아에 부처님 누워 계세요. 몇십 미터짜리 부처님이 누워서 황금으로 번쩍번쩍한 것도 그렇게 누워 있는데 보는 순간에 인간은 그 앞에 압도당합니다. 아, 이 정도의 신이라면 가서 좀 이렇게 비춰줘야지 힘이 있어 보인다고요. 여러분, 하다못해 여러분 무당집에 가보십시오. 그 앞에 모시고 있다라는 산신령조차도 굉장히 위험 있어 보여요. 무섭다고요. 움찔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어린 아기로 말구 위에 누우시며 그 메시아가 갓난쟁이로 오셨대요. 참 무모해 보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모한지 몰라요. 여러분, 더 무모하고 황당한 것은 뭐냐면 그 생명 바쳐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복음을 누구에게 맡기셨던가요? 12제자에게요. 그럼 이 12제자가 어떤 사람들인데요? 리로이 아임스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그 제자 3년 사역 기선에 굉장히 좋은 책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책인데, 이 책 가운데 보시면요, 예수님이 그 하늘에 승천하여서 올라가시고 그때에 천사들 가운데 일어났던 이 소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초대교회 뭐 전설과 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 모든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돌아오시니까 모든 천군 천사들이 대기를 쫙 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앞에 경배하고 난 이후에 한 천사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세상에서 시작한 복음의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주체 없이 얘기하십니다. 나는 제자들의 손에 그 일을 맡겼다. 대답하세요. 근데 예수님의 그 대답이 멋진 대답만 듣는데 모든 천사들이 전부 다 웅성웅성하고 황당합니다. 왜 황당해요? 당연히 황당하죠. 그중에 한 천사가 반박을 하고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소중한 일을 갖다가 그렇게 무모한 일을 버리실 수가 있으십니까? 조금 힘들다고 다 도망가 버린 그 제자들이 어떻게 그 복음을 맡길 수가 있어요? 그 실패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예수님이요 즉각적으로 대답하십니다.
나는 다른 계획이 없어. 나는 그들을 믿는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죄송하지만 뱃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지지리도 못난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나마 한 인간 잘났는데 예수님 팔아먹고 그랬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정말 못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잡히자마자 걸음한 다섯 전부 다 내빼고 도망했던 인간들. 수제자 베드로 다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도 나 예수님 생명 목숨 걸거나 예수님 지킬 겁니다 이래놓고서는 기껏 계집종 앞에서는 뭡니까? 자기 살겠다고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저주하고 도망가 버린 인간이에요. 이런 이 제자들에게 생명과 같은 일, 생명이 아니죠, 전부예요. 복음의 전부를 갖다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면서 이것을 여러분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얼마나 이게 무의미해 보입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정말 황당해 보입니까? 그런데 주님 말씀해, 나는 다른 계획이 없어. 나는 그들을 믿어. 여러분, 그런데 그 정말로 무모한 제자들에게 복음을 맡기셨는데 이 복음이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은 퍼져나갔고 오늘 그 복음이 내 손에까지 들어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정말 은혜입니까? 참 무모한 것처럼 보였는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 있다고요. 여러분, 또 이 복음은 여전히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무모하게 또 맡겨져 있는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런데 충성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신앙임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은 여러분 그런 면에서 무모해 보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무모하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왜요? 제가 말씀드려요, 무모함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무모한 신앙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무모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겁니다. 무모하리만큼 여러분 세상에 그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120년 전에 이 조선 땅에 올 때 이 땅이 어땠나요? 제가 어릴 적에, 여러분, 저 도시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근데 저 어릴 적에 신장로에 나가면 소똥 개똥 수두룩했어요. 자동차 지나고 나면 소달구지 지나가면서 소똥 퍼뜨리고 뭐 개똥 여기저기 하도 많아서 그거 피해 다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120년 전에 이 땅은 오죽했을까요? 여러분, 실제로 종로바닥에서, 대한민국 이 한양의 수도 한복판에 있는 종로바닥에서 사람이 발을 딛고 다니지 못했어요. 실제로 하도 똥오줌과 뭡니까, 이 오물들이 널려 있고 이 하수구시설 전혀 안 됐고 더럽고 냄새나는 거리를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이 땅 가운데 여러분 120년 전에 선교사들이 자신의 모든 영광과 화려한 것들을 갖다 버려두고 무모하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 조선 땅에 찾아 들어왔어요. 혼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식들 데리고, 아내를 데리고, 식구들을 데리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한 선교사가 이 조선 땅에 도착한 이후에 미국에 보냈던 자신의 선교 편지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설물과 비위생적인 물질에서 나오는 병균과 그리고 끊임없이 안반이 토양층 아래로 스며드는 쓰레기들에서 나오는 병균과 세균들이 득실거립니다. 이 땅에 대한 표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자기 아내들과 자식들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어린 자식들은 이 땅에서 이질과 풍토병으로 정말 많은 아이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여러분, 혹시 양화진에 가보셨나요? 양화진 제일 밑에 구석에 가면 이 선교사 자녀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나마 이후에 지금 이 비석들이 좀 있는 것이지 그전에는 이 비석도 없었다고요. 여러분, 그 모습 보면요, 가슴은 참 먹먹하고요, 답답해집니다. 조선 땅이 뭔지도 모르고 성교가 뭔지도 모르는데 엄마 아빠 따라왔던 이 아이들은 자신의 인생의 생명도 꽃피우기 전에 이제 이 땅에 왔다가 이질에 걸리고 풍토병에 걸려서 이름도 빛도 없이 정말 수많은 생명들이 이 땅에서 여러분 죽어가서 그런 묘가 질비합니다. 여러분, 속 모르는 사람들은 이야기할 겁니다. 무모하게 왔다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어린 자식들 데리고 와서 죽였다고 손가락질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의 순종함 때문에 그들은 예수의 복음을 들고 이 땅을 찾아오고 복음을 전한 사람들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중에 여러분, 의료 선교사, 의사입니다. 1891년도에 이 낯선 땅 조선에 찾아왔던 캐나다의 빈튼 선교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 빈튼은 이 제중원의 원장을 지내기도 했고요, 이 조선 성서공회 창설에 공헌하기도 했던 정말 좋은 선교사입니다. 근데 이 빈튼 선교사가 이 조선 땅에서 올 때요, 4살짜리 아들, 1살짜리 아들, 6개월 된 딸을 잃고 양화진에 다 묻었습니다. 이질과 풍토병 때문에. 그것도 모자라 1903년도에 그의 아내마저 잃고 자식들이 묻혀있는 양화진에 그의 아내를 같이 묻었습니다. 참 무모해 보이는 선교 사역이었죠.
프레드릭 밀러라는 우리 이름에 민노아라는 이 조선 민족을 사랑해서 정말 민노아라는 한국의 이름을 갖고 있던 이 밀러 선교사는 1892년도에 여러분 선교사는 은혜 받은 게 죄인 겁니다.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 부여잡고 정말 이름조차 낯선 이 조선 땅에 찾아와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결혼하고 이 땅 찾아와서 6개월 동안 그렇게 원했던 아들을 낳았는데 8개월 만에 잃었어요. 어렵게 힘들게 둘째 아들 낳았는데 그 다음날 태어나자마자 떠나보냈습니다. 아들들을 잃고 난 후에 1년 뒤에는 부인마저 38이라는 젊은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낯설고 척박한 이 땅 한가운데서 그나마 함께 의지하고 기도했던 아내의 죽음은 이 민노아 선교사에게 절망으로 인도하기에 충분한 이유들이 돼요. 무슨 불의 영화를 누리겠다고 이 땅에 온 것 아닙니다. 자식과 아내를 잃은 이 선교사들 두고 조선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예수가 누구라고 조선 땅까지 와서 그 고생하나. 차라리 미국 땅으로 돌아가지. 조선 사람들 너나 할 것 없이 당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묻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여러분 민노아 선교사는요, 예수가 누구라고, 당신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묻는 그 조선인들에게 그는 예수님을 20가지로 요약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찬송가 96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즐겨부리는 찬송 가운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신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고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의 생명 되신다. 자식들을 잃고 아내를 잃은 사람의 여러분 너무도 그러게 너무도 경쾌하게 불려지는 이 찬송. 여러분 이 민노아 선교사는 그 무모한 신앙 때문에 그들의 여러분 이러한 선교의 무모함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복음과 구원이 우리의 손에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의 선교하는 이 에콰도르 강가에서 순교의 피를 흘렸던 이 짐 엘리엇, 20대에 그렇게 순교의 피를 흘렸던 짐 엘리엇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들려진 얘기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결단코 잃게 되지 않을 것을 위해 계속 간직하지 못할 것을 내어주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결코 잃게 되지 않을 것, 복음, 생명, 예수의 생명,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서 끝까지 붙잡을 수 없는 것, 돈, 시간, 육의 생명들. 육신은 죽으면 썩어지고 청춘은 영원토록 있지 않는데 돈 훅 벌면 날아가지만은 우리는 여러분 그것을 연연해하고 영원토록 간직할 것처럼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오히려 이런 것들을 영원이라는 것을 위하여 내어주는 사람은 결단코 바보가 아니다.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왜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이것이 바로 무모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참 바보라 얘기하는 그 속에 정말 바보가 아닌 겁니다. 이것이 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천국 씨앗을 부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이 볼 땐 무모해 보인다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무모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말구유에 정말 낮고 천한 자의 모습으로 아기 예수의 핏덩이로 찾으셨던 이 누우신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무모한 분이 아니십니다. 모리아 산을 향해 여러분 무모할 정도로 가타부타 없이 그렇게 아들을 향해 칼을 뒀던 아브라함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리를 걸으라 하실 때 죽을 줄 모르고 그 시꺼먼 밤에 그 바다에 발을 내디는 베드로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그 순종 앞에 약속의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땅도 주시고 복의 근원 되게 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이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뛰어드는 무리를 향해 뛰어드는 무모해 보이는 베드로는 인류 역사상 한 인간에게만 무리를 걷는 위대한 경험을 복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무모한 신앙 앞에 설 때 도전할 때 결코 손해보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무모하다 하지만 결코 무모하지 않은 믿음의 도전으로 우리의 삶에 풍성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참 무모하다 합니다. 막 뿌려대는 씨앗도, 어린아이의 핏덩이로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도, 복음 앞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태도를
세상은 무모하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것은 결코 무모함이 아닌 줄 압니다. 그곳에선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 함께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 그렇게 세상은 무모하다 하지 않아 결코 무모하지 않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지극히 합리적이고 지극히 이성적인 신앙 가운데 있지만 그곳에 하나님 묶이고 머무는 인생 되지 않게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으면 모든 상식과 합리적인 것과 이성을 뛰어넘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로 기억하게 도우시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우리의 걸음들이 가게 도우시고 그 앞에 역사하시는 은혜의 주님을 찬송하고 우리의 입술이 간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저 가난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지 아니하고 그 풍성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무모한 믿음의 도전 앞에 우리의 삶이 세워지고 우리 하나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 주님을 높이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